할렐루야. 웨미거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서를 적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스바나로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어떤 교두보가 되는 로마 교회가 좀 후원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바울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자꾸 나니까, 자, 내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그 가장 골격이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요즘은 뭐 아가페 임팩이라고도 뭐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전도 소책자가 사형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지 영적인 원리인데 원래는 그게 세 영리였습니다. 맨 처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삼영리가 원래는 기본적인 골격이었는데, 너무 불신자들에게 이 좀 부정적이고 또 도전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니까 그 앞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복음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영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 이것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 이런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아무리 불신자나 신자나 뭐 어느 지역에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거는 뭐 흑인, 백인, 뭐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관념이지요. 또 남의 것 훔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는 뭐 어떤 종족,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윤리, 법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인류가 다 이런 공통적인 윤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입법을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 놓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어린애도 쿠키 하나를 엄마를 모르게 훔쳐 먹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불안감과 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마음이 늘 떨리게 되죠. 뭐 남의 거 훔쳐먹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뭐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윤리의식이 마비되어 있는 불구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 건너에는 뭔가 끝이 있을 것인가, 더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공허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러면 만족이 찾아올 것 같은데, 무언가를 정복해 버리면 또 거기에 공허감이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오고 뭔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뭐 셀러브리티 유명인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 사람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떤 진화로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도 정말 뭐 조금만 거리가 좁거나 멀거나 하면 춥거나 더워서 살 수 없는 땅인데 딱 정확한 거리가 있고 지구도 23.5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얼음으로 덮이거나 좀 더 기울기가 올라가면 즉 모두가 그 더운 날씨가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밀하고 조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정말 누군가의 붙들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가 있다. 요즘 뭐 이런 철학적인 논쟁에서 하는 말은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하죠. 뭔가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내용들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그 인쇄소가 막 불이 나가지고 종이가 막 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뭔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막 아름다운 뭐 성경책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가지고 튀어나왔다든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냥 그 바닷가에 뭐 철분들이 이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철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어느 날 정교한 그 손목 시계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게 이거는 정말 진화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설계자가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냥 눌러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면에 있는 양심과 또 밖에 있는 모든 만물에 드러나는 분명한 설계자의 이런 창조주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므로 그들이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이 이런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가서 왜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너는 you cannot make a excuse. 그건 excuse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양심에 하나님의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너가 보고 분명히 느꼈을 텐데 너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동물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너희가 섬기고 있지 않았느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를 너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 그것이 너의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무속인으로 있다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 무속인으로 있을 때 거기 당신 손님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점을 보러 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아니고 그냥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묻고 다른 신에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두고 정말 쪼무라기도 아니고 그 뭐 발꿈치도 담당할 수 없는 우상신 이 점쟁이 신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너무 이게 가당치도 않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이 내리게 되면 자기가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되는데 뭐 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기도 하고 계시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신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해야 하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친척이나 하여튼 다른 데를 쳐서 온 가족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도 이것이 아닌 것인 줄로 알면서도 한번 묶이고 나면 풀려날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우리를 다 온갖 우리에게 있는 진물을 다 빼먹고 우리를 부리고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종신적으로 그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이 우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뭐 구설할 수밖에 없는데 신이 임하게 그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막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뛰게 만든다는, 아픈 줄도 모르고 뛰게 만들고 그 굿이 끝나고 나면 온 발이 뭐 뼈가 다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도 하여튼 이 신이 부리는 대로 자기가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면 자기가 더 다른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된다. 이 우상신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 가장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신을 섬길 것이냐라고 그가 항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감동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일 때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양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고 엉클어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배하면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나 이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상을 쫓아서 그냥 좋은 것 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해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의인이 찍혀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는 예배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2차 대전 때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많이 알려진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을 용서하자고 하는 그 화해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다녀서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있는 감옥에 그렇게 벼룩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잘 때 계속 물고 하니까 가렵고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같이 감옥에 있던 언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벼룩에게도 우리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벼룩을 이 방에 있게 하셔서 함께 동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벼룩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자고 자꾸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감사할 이유가 되겠냐? 감사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벼룩을 보고 감사를 하겠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이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전혀 터치도 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노역이 있다든지 이런 데 하는데 보내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냥 편안하게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그 방에 벼룩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니까 자기가 혹시 들어가서 벼룩이 옮겨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또 전염이 될까 이걸 너무 그걸 걱정하니까 이 방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편안한 자유 시간을 많으니까 더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벼룩을 보내신 데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벼룩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고난들, 환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사건들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 선불로 하는 감사 이걸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고난 때에도 감사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감사, 믿음의 감사를 선불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축사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떡을 축사하니까 실제로 떡이 5병이어를 넘기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들었고 또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줄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선불로 드리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선불로 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또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후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가장 큰 심판은 벌을 주고 징계를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표시가 되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하죠. 그냥 버려두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그 심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너무나 잔인하지만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유다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또 그들을 다 몰락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하고 예배할 장소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진 징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기대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서 그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워가는 이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혀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바벨론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수르가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징계의 채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을 때 그의 온몸에 진액이 마르고 또 뼈가 상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고뇌 가운데 살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온몸을 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살 수 없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씻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몸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세상의 질병들의 근거가 이런 죄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죄를 사해 주시는 복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두시고 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또 사막을 가게 만드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죄를 빨리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책의 마음을 둘 때 빨리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적었다고 하죠. 저 내용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할까 그런 작전을 짜다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단은 고난을 더하게 하면 핍박을 더 심하게 하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하면 그러면 예수를 떠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아주 노련된 그 사단 대장은 말하기를 결국은 그 회의 끝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에 이 마음을 갖게 하자. 은혜를 받는 것도 괜찮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순종할 때가 되면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니까 그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쳐라 하고 하니까 상의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안장을 세워 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하루만 더 지나고 또 와이프하고 상담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가운데서도 은혜는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고 다음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순종하기를 미루는 습관은 사단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라고 미루는 그 습관이 결국은 사단을 초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대로 내버려 두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는 21가지 죄악의 목록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모든 것이 뭐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분냄, 시기, 악독, 살인, 시기, 뭐 분쟁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게 우리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악을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다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악한 일들도 그냥 다 옳은 것으로 인정하자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혐오다. 특별히 뭐 많이 하는 지금 동성애나 이와 같은 이런 죄악을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자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죄라고 하면은 이거는 차별이다, 혐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각 개인마다 개성이 다 있는데 자기의 개성을 다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각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뭐 평등, 관용, 인권, 뭐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자기만 안 좋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뭐 죄를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성애나 이런 잘못된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탈적인 그런 성행위를 하면서도 건강하게 잘 살고 뭐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료적인 결과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질병이 야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얼리티 자체가 이 리액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탈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호도를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다.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냥 자기 개성일 뿐이다. 이렇게 결국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믿고 제 길로 들어간 사람은 그 인생이 결국은 꼬이고 뒤틀리고 풀리지 않고 엉키는 인생을 결국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거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권능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 있는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수 있게 되도록 예배가 능력 있고 강건해지게 될 때, 그때 사회가 불의를 보면서 옳다라고 백성들을 호도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성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죄악의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엉키고 뒤틀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문제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다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심령이 상하고 육체가 상해지고 삶이 뒤틀려지고 꼬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하고 무너져가는 모든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